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대와 아브라함 시대에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마치 이거 같아요. 안개 속에서 바라보던 화양검으로 차지한 데어 가려워졌던 보이지 않는, 또 볼 수도 없는 에덴 동산을 회상하는 죽은 영혼의 냄새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시대를 믿음으로 하는 제사 시대로서 분명한 언약을 잡은 신자들의 향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지금 현세에 끄집어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귀히 여기시더니 선택하시더니 노아를 선택하시더니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여기 선택의 관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현대 우리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언약을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한 견고한 길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할 것이니 자기를 향해서 맹세한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걸으려고 했던 그 길을 닦고 다지고 아주 그냥 첩경을 놓는 우리나라 어디 가보면요, 고려 시대 때 놓은 다리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놓은 다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놓은 다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고 넓히고 다지고 다져서 더 확고한 길을 다져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브라함의 시대란요, 곧 언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두고서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자손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뭐냐면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으로 아들을 주셔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도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길입니다. 인류가 이 길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험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저기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 그걸 그대로 길로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걸 넓히고 확장하고 다지고 다져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만 이 길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맞춤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추앙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맞춤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최고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최고의 사람 아담이라면, 하나님이 발견한 최고의 사람 노아라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발견한 최고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은 흔해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게 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그
내용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과 상의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하고 그냥 상담하듯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를 논의할 만한 자로 여기셨을 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주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심이 아니라는 걸 사실 여러 번 아셔야 합니다. 두루 찾다가 믿음 있는 사람을 두루 찾다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개인의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그것을 신념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루어지게 하신 거 아닙니다. 세상이 있기 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 영원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의지가 확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의지가 확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한 종을 찾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세상을 또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다가 열심히 찾다가 택해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무슨 신비한 경험이나 신념에 의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늘이 열리기 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 그때 확고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겸손한 종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그런 자를 발견하시고 그를 불러냈으면 다행인데 시험하시잖아요. 100세의 아들 주되더니 또 한 12년 좀 키워가지고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만 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아담을 이끌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생명의 후손이 땅에 쭉 많은 중에 노아를 부르죠. 그 가운데서 쭉 많은 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계획을 위해서 초림 예수의 첩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큰 일로 생긴 것과 같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큰 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모든 이야기는요, 사건들은요,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노아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노아가, 아담이, 아브라함이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받은 그릇이에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아브라함도 엑스트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엑스트라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놓을 것은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주위에서 들은 소리 있어요? 한 사람은 결혼한 두 쌍이 있어요. 두 쌍이. 그러니까 4명이죠. 한 사람은, 한 부부는 집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집에 대해서 해서 나갑니다. 한 사람은 집 나중에 우리 자동차로 하자. 개념이 틀려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부터 하실래요? 자동차부터 하실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라세요, 그건. 관점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려 할 때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능력 없어? 죄송합니다. 전 인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입니다. 지금 아랍 그 지역 중동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위에 있는 하늘과 그 이상의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로서 자기 일을 하세요. 또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하는 자들을 맹세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선택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심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은 맹세로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거짓말과 뜻을 번역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언약의 성취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몸으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 앞에 살아. 그 앞에 살아. 소털같이 많은 날 개털처럼 써도, 모래알같이 많은 날 엉망진창으로 써도 그 앞에 섭니다. 요즘에 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밑에 있는 돌을 빠루로 갖다가 끄집어내야 돼. 그 흙들을 갖다가 막 다 해가지고 사금 하는 걷다 놓고 확 주니까, 어머나, 사금이 그 돌 밑에 금이 무거우니 가라앉으면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요, 허망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있어요. 또한 망할 자들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면 그 합당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불합당하면 버려야 할 마땅한 자로 냉정하게 버리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그 비유에서 여러분 보세요. 산으로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맨 처음에는 사람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비니까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예복 입지 않으니까 냉정하게 쫓아내버리잖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냉정해야 됩니다. 은혜에는요,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은총도 있고, 베푸심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에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과 용서가 있다. 모든 일을 했어도 우리가 그 앞에 나가자. 아멘! 50%는 맞은 거예요. 50%는.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행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은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람에게 내어주시고 내 자손이라 내 씨라 맹세하여 말씀하여 하셨으니 그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자손 내 씨로 온다는 그것을 복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라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후회를 안 하셨다니까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믿음,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이 씨라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심을 얻었을 때 인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실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온 인류가 그에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시인함을 부끄럽지 아니할 만한 믿음. 과연 아브라함은 큰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로서 그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직업을 받으십니다.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뻐하셨다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했으리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 주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주로 기뻐하신 거거든요. 자기 후손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있어요. 손주 왕비가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왕자를 가리킵니다. 왕이 될 사람, 왕자를 가리킵니다. 대사원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때는 종아리도 때려가면서 막 훈계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그 앞에 부정합니다. 그걸 딱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서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여러분들 내가 동일하게 제가 늘 말하는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는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주 그냥 친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공로가 있는데 그것이 참 믿음이 돼요.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